성경 말씀 시편 86편 8절 9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86편 8절 9절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아멘. 시편 86편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85편과 짝을 이루어서 소개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85편에서 칭의와 성화의 이 이중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소개받았습니다. 원죄의 이 참혹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는 전부 죄인이 되었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참혹한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바로 이 지옥의 형벌과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순종과 희생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면죄, 제거되고 덮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렇게 가리워져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 그리고 칭의받은 성도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강력한 견인의 또 은혜를 통해서 결코 지옥에 다시 떨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절망하지 아니하고 잠시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완전히 절망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그렇게 평생토록 거룩해져가는 이러한 성화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칭의와 성화의 이러한 은혜들은 반드시 86편으로 와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86편을 통해서 함께 짝을 이루어서 소개를 해야 됩니다.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또 신앙과 회개라고 하는 인간의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를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과 회개라고 하는 인간의 신앙적 결단과 책임을 통해서 또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칭의와 이 성화의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신앙과 회개라고 하는 인간의 책임의 이러한 내용 때문에 자칫 마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회개의 그러한 열심으로 이러한 칭의와 성화가 시작된 것처럼 또 유지되는 것처럼 완성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미혹을 당하고 또 압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86편을 통해서 이러한 칭의와 성화의 이러한 책임은 반드시 신앙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전도의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근원적인 칭의와 성화의 힘과 공로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함께 또 그렇게 고백하고 또 이해하고 배우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칭의와 성화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의와 성화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펼쳐지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더불어 가르치지 않으면 마치 칭의와 성화가 우리 인간의 신앙과 회개의 결단에 모두 달린 것처럼 그렇게 자칫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과 회개를 세게 강조하고 신앙과 회개를 재차 강조하고 신앙과 회개를 거듭 강조하다 보면 물론 신앙과 회개는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과 회개만 강조하다 보면 신앙과 회개를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자신의 결단과 내 자신의 반성에 의해서 칭의와 성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유지되는 것처럼 자꾸만 그런 오해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패의 연약함 때문에 마치 내가 칭의와 성화를 만들어가고 유지해가는 것처럼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 본성의 연약함 때문에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86편은 다시 한번 이 칭의와 성화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지, 그것은 인간의 신앙과 회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회개라고 하는 인간의 전도의 수단을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신앙과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칭의와 성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이 구원의 공로와 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정의 이 위대한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우리 구원의 근원적인 역사와 힘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펼쳐지는 것이다라고 86편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정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예정론을 가르치는 교회와 예정론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로 나눠집니다. 왜 많은 교회들은 예정론을 싫어할까요?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소유리 문답을 없앴고 또 교회 안에서 예정론을 굳고 반대하면서 전도에 반대가 된다라고, 성도들이 나태하고 게을러진다라고 그렇게 예정론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신앙과 회개로 결단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신앙과 회개만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성결교, 구세군, 그리고 20세기 이후에 형성된 오순절파,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 웨슬레이의 이러한 전도 중심의 신앙과 회개 중심의 구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예정론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정론에 대한 아주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마치 예정론은 사탄의 교리인 것처럼 이렇게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교회 안에서 예정론을 배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판적 입장을 보입니다. 예정론을 가르치는 교회와 가르치지 않는 교회로 나눠져 있고 겨우 우리 청교도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 쪽에서만이 예정론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정론이 빠진 상태에서 신앙과 회개만 강조가 되고 그 신앙과 회개에 근거해서 칭의와 성화가 그렇게 형성되는 것처럼 가르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더라도 매일매일을 자신의 신앙과 회개로 칭의가 성화가 그렇게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설교를 듣고 끊임없이 마음에 되새기고 끊임없이 그렇게 실천하게 되면 결국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칭의와 성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조금만 어려워져도, 조금만 낙심되어도, 조금만 질병과 재해와 또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신앙과 회개에 열심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심각한 혼동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신앙과 회개로
자신의 신앙적 결단과 열심히 회개하는 그것으로 마치 칭의와 성화가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더 많은 설교와 더 많은 생각들을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과 회개를 더 많이 말하고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도 비중 자체가 9대 1이면 그 성도의 마음속에는 칭의와 성화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내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예정론을 가르치게 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신앙과 회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태해진다라고 이걸 걱정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바로 성도들이 자신의 힘으로 칭의와 성화를 유지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조그만 어려움만이 와도 금방 칭의와 성화에 대한, 특별히 칭의에 대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알 수 없는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저 낭떠러지기로 곤두박질 친다라고 하는. 그리고는 하나님은 구원은 해주셨지만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짐 때문에 다시 지옥에 떨어뜨려 놓는, 그랬다가 또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면 다시 또 지옥에서 끄집어 올리는, 그랬다가 또 신앙과 회개가 느슨해지면 다시 또 지옥에 떨어뜨리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아무리 지옥에서 끄집어 올려냈어도 인간이 신앙과 회개를 더 열심히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던 성도들이 다시 물을 빠져나가듯이 지옥에 그렇게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어느 게 더 심각합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해지는 것이 더 심각합니까? 인간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이것이 더 심각합니까?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이 무능력해지는, 신이 무능력해지는, 신이 변덕스럽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정론을 싫어하는 분들은 인간의 책임과 도덕적 노력들이 신앙과 회개의 책임이 약화되어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정론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모습은 1618년에 그 유명한 도르트 총회에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알미니우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고, 많은 칼빈주의 개혁주의 목회자들과 다투면서 결국 알미니우스 목사는 칼빈주의 목사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되었습니다. 칼빈주의와 절대로 함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악한 목사로서 그렇게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정론이 빠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빠진 구원론은 허수아비 구원론입니다.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구원론입니다. 왜요? 살얼음판 같은 그러한 곳에 서 있기 때문에, 저 낭떠러지기에 바들바들 그렇게 나무를 붙잡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손으로 붙잡고 있는 그런 구원론이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다 성도들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런 구원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신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도 우리가 신앙과 회개를 열심히 유지하지 못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피조차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그렇게 값을 치러도 다시 우리가 지옥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이러한 심각한 구원론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 한 번 그렇게 죽으신 것이고,
그 단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제거하고 가리우신, 그리하여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신 자들을 절대로 지옥으로 다시 그 어떤 것도 떨어뜨릴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절대 주권적인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공로로 단 한 번 완성하신 그런 구원이라는 것이. 어느 구원론이 더 훌륭합니까? 어느 구원론을 붙잡아야 우리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알미니우스의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유보적 칭의, 미확정적 칭의, 확정되지 않은 구원, 결정되어 있지 않은 구원, 늘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유보적이고 미확정적이고 잠정적인 그런 구원론은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가르쳤던 그런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연옥설이 있는 겁니다. 교황과 사제들만, 성인들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연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옥에 떨어진 자신의 부모들을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인 겁니다. 구원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황이 점지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누구도 구원이 확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확정적인 불안한 구원을 가진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500년대로 들어가서 결국 어거스틴과 펠라기오스가 다투면서 어거스틴 목사님은 오직 예정에 의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위대한 희생에 의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펠라기오스 목사는 아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 유럽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것이에요. 그러자 중간쯤에 절반을 그렇게 또 혼합하는 목회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인간의 신앙과 회개의 공로와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인 협력주의. 하나님 도움 반, 인간의 도움 반. 그렇게 구원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바로 이 신인 협력주의, 반반 구원론이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이 된 거고, 알미니안주의의 구원론이 된 거고, 그 알미니우스의 영향력을 존 웨슬레가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의 구원론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오늘날 장로교 목회자들은 다시 또 목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에 의한, 전능하심에 의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바로 이 구원만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 구원의 확정을 받은 성도들은, 그것이 또 세례로 확정된 성도들은 비록 평생에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가르쳤고, 종교개혁자들도 루터와 칼빈도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의 장로교 선조들도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이 세 분파가 싸우고 있습니다. 예정론을 싫어하는 그러한 구원론을 가르치는 자들과 예정론에 토대해서 칭의와 성화를 가르치는 그러한 장로교와, 그리고는 절반 정도 양쪽을 섞어서 소개하는 또 그런 복음주의 계열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86편을 다시 한번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왜 장로교는, 개혁주의는 그토록 강조하는가? 구원론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론에서도 우리는 섭리라는 걸 또 가르칩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태에서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다스린다라는 것. 비록 그것이 우리의 죄랄지라도, 비록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고 죄를 그렇게 지으라고 등 떠미시는 악한 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악한 일들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이 땅에 그 어떤 악도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섭리론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벌써 1월달 시작하자마자 질병 때문에, 또 어떤 사업 때문에, 또 어떤 여러 가지 또 아픔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벌써 1월달인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또 목회자에게 또 전화로 기도 요청을 해옵니다. 일찍 시작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 성도들이 낙심하고 또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회개의 결단에 의해서 자신의 그 성화가 자신의 노력의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느 성도가 이런 재정적 질병에 또 이런 아픔 속에서 굳건하게 힘있게 성화의 이 삶을 유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신앙과 회개의 책임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우리 인간의 책임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화를, 거룩함을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재정적인, 질병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갑자기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과 악 전체를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를 붙잡는, 섭리 교리를 붙잡는 성도만이 이 환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정 교리를, 섭리 교리를 배우지 아니하면 구원론에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생활론에서 그냥, 성화론에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1년에 이제 시작하는 1월 달에 올해는 내가 좀 열심히 성경도 읽어보고 내가 열심히 좀 의식주와 관련해서 십계명을 따라 좀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하고 또 새롭게 계획을 꾸미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1월 달 안에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의 이 강력한 교리를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이 계획했던 삶을 그나마 그래도 실천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과 생활 전체를 붙잡아주는 것은 예정교리와 섭리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86편에는 85편에 바로 연이어서 이렇게 주의 신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선한 일과 악한 일, 모든 일까지, 비록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짓는 그러한 일들까지, 아담이 타락하는 그러한 역사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어가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더 살펴봅니다. 1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을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86편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시편은 1절에 2절에 핵심이 실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방향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권내는 내가 해야 된다라고, 내가 신앙과 회개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물론 우리 성도들이 신앙과 회개를 더 열심히 결단하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강조해 주면서도 동시에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 설교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부족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연약합니다. 장로교 설교 자꾸만 그렇게 인간이 연약하다라고, 성도가 연약하다라고 자꾸 그렇게 자꾸만 설교하면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신앙과 회개와 관련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직 은혜로 살게 해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분 1초도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전적 부패와 이러한 인간의 죄의 부분을 강조하는 장로교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결단하라라고, 올 1년 동안 이제 뭘 할 것인지 열심히 결단하라라고, 선행을 어떻게 실천할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 계획하시라라고, 더 많이 하시라라고, 부단히 성도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라고, 해야 된다라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막상 해보십시오. 조금 하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못하는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구원의 확신까지도 붕괴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에 대한, 성화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거룩해져 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해 줍니다. 이게 둘이 사실은 모순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더 거룩해져 가십시오. 여러분, 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성경 읽고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또 경건해서 자라가십시오. 그래놓고는 또 목사님은 뒤돌아서서,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도우심을 의지합시다.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의지합시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장로교 설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복음주의권 내에서 장로교의 이러한 설교를 공격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연약하다라고 너무 세게 말하면, 예정론을 세게 말하면, 섭리론을 세게 말하면 나태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게을러진다라는 거예요. 자꾸 하라라고 등 떠밀어야지. 그렇게 하다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야지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열심히 하지. 그렇게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모든 예정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면 게을러진다라는 거예요. 나태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한 부패한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을 공포로, 더 많은 책임으로 등 떠미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이루어진 위대한 구원의 그 은혜와 희생을 더 많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인간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해봐라, 할 수 있어, 해봐라, 안 하면 무서운 진노와 경고가 떨어질 거야,
이게 진정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전폭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 위대한 사랑을 오히려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우리를 더 동기부여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인 거예요. 협박하고 위협하고 경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많이 소개해 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6편을 시작하자마자 나는 곤고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곤고하다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궁핍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하나님의 예정만이 나의 구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고백이 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표현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강요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이 두 개는 서로 맞물려 있다라고,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패와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해야 그러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나는 기도하오니, 나는 거룩하오니,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내 영혼을 보존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칭의가 보존이 되는 것도, 내 영혼이 보존이 되는 것도 우리의 신앙과 회개의 결단과 유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 영혼이 칭의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을 기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모든 칭의와 성화의 이 감격스러움과 기쁨은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함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5절부터 바로 86편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소개가 됩니다. 이런 연약하고 곤고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연약한 인간을 붙잡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그의 영혼들을, 그들의 구원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용서, 사유라는 말은 용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사, 하나님은 자비로우사, 하나님은 은혜로우사, 용서하기를 즐기시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이 선하사다, 선하사, 인자하심이 후합니다. 이게 다 구약의 오직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보고 우리의 명예를 보고 우리의 무슨 직분을 보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받고 이렇게 또 성화에서도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오직 선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용서를 즐겨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과 회개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간구할 때 들으옵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환난과 이 어려움을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딱 한 구절이 신론의 모든 걸 다 끝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처럼 불려지는 모든 신들은 불교에서, 힌두교에서, 이슬람에서 또 수많은 종교들이 말하는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것이. 기독교가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만이 참된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신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주의 행사와 그 일하심과 같은 그러한 전지전능함으로 일하시는 분도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만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행사와 같이 행하는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신론하면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이렇게 교리를 나눕니다. 요 한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같이 그 전지전능함으로 일하는 그 어떤 신도 또 없다라는 겁니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세상에 흩어져 사는 모든 민족과 민족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강대한 그러한 권력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국가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미국이 변방국가가 저 청교도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피난 가서 겨우 목숨을 유지하면서 먹을 것도 없어서 겨우겨우 그렇게 인디안에게 옥수수 얻어 먹으면서 처음 이주해 갔던 사람들 반 이상이 죽으면서 3분의 1만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옥수수 얻어 먹으면서 그렇게 생존하여 그 다음 해에 너무 감사해서 인디언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나누는 잔치를 했습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인 겁니다. 그랬던 나라가 오히려 인디안들이 소수민족이 되고 유럽에서 이민 간 그 기독교인들이 주류가 되어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된 것이에요.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대제국들이 다 저 변방에 이름도 없던 나라가 점점 힘을 갖더니만 앞선 제국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제국의 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랬던 그 제국이 어느 날 갑자기 슬금슬금 무너져가면서 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로마라라고 하는 그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어느 날 야만족들에 의해서 늑대, 곰 가죽 뒤집어 쓰고 그렇게 방망이 들고 날뛰는 그런 야만족들에 의해서 세계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로마 군병들이 어처구니 없이 전쟁에 패하면서 야만족들에 의해 멸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계 역사를 보아도 이건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과학과 역사로 설명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는 하나님의 섭리의 행하심과 역사로만이 설명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 어떤 열방을 세울지 어떤 열방을 폐할지 하나님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와서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대저 주는 광대하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적 작정, 예정을 가지고 강조할 때 구약적 표현입니다. 또 시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크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신적 작정, 섭리, 단 한마디로 하나님은 크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시니까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광대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시편은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 나오면 이거 다 작정과 섭리와 관련된, 예정과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표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위대하사, 그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사건 하나하나 기사를 전부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들처럼 불려지는 신들에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돌덩어리와 나무에게 아무리 가서 자신의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 나와 성경에서 가르치는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자존심도 없이 프라이드도 없이 자신들의 신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타 종교에다가 자꾸 손을 내미냔 말이에요. 이제는 종교가 싸우지 말고 서로 인정하면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제 화목하게 살자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목숨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른 신들은 가짜인데 그러한 다른 신들을 선택했다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일계명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유일한 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계명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 신만이 진짜냐? 왜 너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독선적이냐? 아무리 욕을 해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욕을 얻어먹어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거 포기하면 우린 죽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면 우린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다른 신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다른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겁니다. 2013년에 WCC가 부산에서 세계 교회 연합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산에서 십자총회가 열렸고 우리나라 7대 종파들이 가서 서로 손잡고 싸우지 말자라고, 이제 타종교의 구원도 인정하자라고, 타종교의 신도 인정하자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거기에 통합 측, 감리교, 성결교, 기장, 소위 말해서 진보적인 이러한 교단들이 다 가서 환영을 했습니다. 오직 합동, 합신, 고신, 저희 대신과 같은 이렇게 보수적 교단만이 절대로 그 성명서에, 그 고백서에 함께할 수 없다라고. 거기에 참여하면 지옥불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하면서 그건 사탄의 악한 그러한 역사라라고 비판했던 겁니다. 주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일계명 때문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을 것처럼 얘기해도 여전히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 돌 앞에 가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나무 앞에 가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개종 전도 금지,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한 게 뭐냐면 개종 전도 금지 서약을 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개종을 목적으로 기독교로 들어오라라고,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기독교인들이 서약을 한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기독교인들이 이런 서약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굳이 기독교로 들어오라라고 개종하라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자료 다 있으니까 살펴보세요. 무슨 고백을 했는지, 그들이 모여서 무슨 서약을 했는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져서 땅이 쩍쩍 갈라져서 그 즉시에서 다 죽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회개의 기회를 한국 땅에 주셔서 구약에서처럼 땅이 갈라져 죽지 않냐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 즉석에서 떨어져서 다 불태워 죽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 것이에요.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 반대하러 갔지만 그 코엑스 앞에 서는 것조차도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 구약처럼 그렇게 불덩어리가 떨어졌다라면 그 불덩어리에 맞아서 다 같이 그 옆에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 장로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 그 수많은 고백 중에 사도신경에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할 수 있는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짧은 핵심 신앙 고백의 첫 소절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두 고백이.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고백인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례받은 신자라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면 열심히 교리문답 배우고 신앙 고백하고 신앙과 회개를 통해서 세례 가운데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직은 공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회개로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십자가에 희생하신 자신의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늘은 비유적으로 전지전능하신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할 때도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아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주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나의 기도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사도신경에서도, 십계명에서도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먼저 가르친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는 예정의 전지전능함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섭리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만 하나님이시나이다. 이 고백하기가 왜 그렇게 오늘날 어려운 시대가 되었느냐 말이에요. 왜 교회가 이 말하는 거를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자신감 없어 하느냐 말이에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만 하나님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목숨처럼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은 체험이나 방언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만이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이런 어려움들을 헤아리시고 도우실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14절에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니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불신앙이란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두지 않는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로 우리 인간의 힘 반, 하나님의 힘 반, 이런 식으로 예정론을 비난하면서 예정론을 공격하면서 마치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신이 우리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이러한 무능력한 신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원하시는 대로, 시편 115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시편 1편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일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은 구구절절히 이렇게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강력한 신관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과 회개를 동시에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신앙과 회개의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지, 신앙의 회개의 책임을 너무 세게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저 뒤로 밀려버리게 됩니다. 이게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인 겁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은총의 표시를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를 즐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홀로 전지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소요리 문답 4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 3, 7 법칙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모든 내용을 줄여서 요약하여 소요리 문답은 1, 3, 7 형태로 하나님의 속성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자존하시는 주권자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첫 번째 고백. 두 번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 무한불변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무한히 크신 분, 변하지 않는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신적 계획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가지 속성, 존재와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진실하심,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그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인자 진실함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무한불변 영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다라면 뒷부분은 좀 더 우리 인간에게 나눠주신 그러한 또 일반적 속성들이 소개가 됩니다.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자 1절에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공고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마무리에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주의 종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의 위대하심을 배우고 알을 때만이 우리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칭의와 성화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평생토록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중요한 구절 8절, 9절, 그 다음에 15절,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들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요약돼서 소개가 된 바로 이 출애굽기 구절을 시편이 그대로 인용해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죠? 하나님을 이렇게 모습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가요? 하나님은 모습이 있나요? 하나님은 외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번역은 약간 의역을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좋은 의역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전지전능한 자다. 이렇게 가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나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34장 6절을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악에 대해서는 징계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소유리 문답 7가지 속성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속성은 3장 14절에 이렇게 좀 더 소개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여기에서 소개했던 이 내용이 시편에 그대로 그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이 출애굽기의 이 표현을, 시편의 이 표현을 예수님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 파도에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단 한마디 하셨어요. 나다! 이 말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나다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바로 유대인들은 나다 하면 이거 굉장히 익숙한 말이에요.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구약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표현인데 이 표현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다가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자다. 나는 예정, 구원과 관련해서는 예정의 전지전능하심, 성도들의 삶과 관련해서는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홀로 살아계시는 주만 하나님이신 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위로와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라는 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86편을 통해서 85편과 더불어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예정론, 섭리론을 강조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며 또 올 한 해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